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가 예루살렘을 중문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깁스냉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1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1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다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보신 거였는데 2장,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었죠. 이 꿈을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맞혀가지고 목숨을 변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머리부터 시작해서 금으로 시작해서 바벨론, 그 다음에 실버, 가슴이죠. 실버는 메디오 퍼시아, 그러니까 메데파사, 그 다음에 브레스는 이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 다음에 다리 부분은 로마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돌이 날아와서 그것을 부서뜨리다가 했는데 다리를 부서뜨리다가 했는데 그것은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 그림 보면 chapter 7, 다니엘서 7장에 바벨론에 대한 모습이 이제 날개 달린 사자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사자를 보는 중에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날개가 꺾였습니다. 7장 4절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4장 16절에 나타난 사건,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든 경고에 어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위대한 메시지의 그 신상의 그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세웠어요. 금신상을. 그래서 또 자기가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 모든 왕국을 건설했다고 마음에 그것을 품으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된가 하면 Let his heart be changed from men's and let a beast's heart be given into him. 사람의 마음이 뽑혀버리고 짐승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7년 동안 그렇게 짐승처럼 살다가 나중에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데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것이 더욱더 확실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날개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날개는 어떤 그 다니엘서 보게 되면 어떤 힘의 상징이에요. 이게 떨어져 나갔어요. 그 다음에 그림을 보게 되면 역시 이 날개 달린 사자가 나중에 날개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이제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상징하고 2장과 7장을 지금 연결시켜서 그냥 같이 보는 겁니다. 다음 그림 보게 되면 7장 5절입니다. 곰이 나타나죠.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는데 곰은 지금 이제 복습 시간이니까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복습하고 있는다고 하는데 7장 5절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사이에는 3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왕국인데요. 몸 한쪽을 들었다 했습니다. 메데파사인데 이 메데파사 중에서 실질적인 권한은 메데가 아니고 페르시아가 실질적으로 힘을 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장악하게 되는데 그 다음 지도를 보게 되면 메데파사의 왕국의 범위가 나와요. 이게 그린 라인으로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넓은 지역을 그리스, 이집트, 아시리아, 미디아, 페르시아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그
그린 라인으로 되어 있는 모든 지역들이 지배하에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큰 지역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2장과 7장을 비교해서 이제 두 번째 메데파사가 곰으로 비유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쪽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한쪽에 힘이 더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다음 그림 보게 되면 7장 6절이에요. 7장에 나타난 다음 짐승이 뭐냐면 셋째 짐승이죠.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런 짐승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범인데 날개 넷이 있고 머리도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짐승이 흉측하게 생긴 짐승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인데 여기서 이제 그리스를 지배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순식간에 3년 만에 전 나라를 다 통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힘을 그렇게 빨리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절을 합니다. 근데 요절을 하게 되는 원인도 여러 가지 수이 많은데 죽기 전에 이제 자기 부하들한테 네가 이거를 맡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 중에서 강한 자가 이 나라를 지배할 것이다.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4가지로 나눠집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 지도에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 이야기가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잠깐 머물러서 우리가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우리가 이미 다뤘는데 그림 보면은 8장 3절 수양이 있는데 거기 뿔이 있죠.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이제 뿔이 2개 나는데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하나는 다른 것보다 더 긴 거예요. 그림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먼저 그 순양이 서쪽과 그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걸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밸런스가 안 맞다는 이야기들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아까 곰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곰과 8장에 순양이 일치됩니다. 그리고 이미 8장에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메데파사가 그것이라고 설명까지 나와 있는 해석까지 하나님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건 분명한데 곰과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림을 보게 되면 그리스가 표범으로 있잖아요. 4가지로 나중에 나누게 되는데 왜냐하면 강한 놈이 살아남을 것이다 하니까 서로 싸우다가 4가지로 나눠졌고 그 다음에 염소가 4뿔이 있는 것과 8장이니까 연결됩니다. 그래서 8장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순염소가 강하여지고 9절에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했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여기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픽파네스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만행을 저질렀죠. 이제 여기서 4나라로 나눠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가 4나라로 나눠졌는데 그 중에 하나인 셀레오코스 제국이 왕이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미친 듯이 핍박을 했어요. 로마로 가려고 하다가 행군하려고 하다가 로마에서 제지를 하니까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8만 명을 죽이고 쑥대밭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멀망케 할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신상을 세우고 예배를 금지하고 탄압을 했습니다. 종교 탄압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 2300주야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2300주야는 2300일이잖아요. 2300일. 그래서 2300년으로는 해석은 안 하고 싶어요. 보면 성경에 보면 하루를 1000년으로 잡는 1일을 1년으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2300일은 2300년으로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많은 의견들이 또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2301로 봅니다. 2301로 보는데 하여간 6.3 정도 계속해요. 계산하면은 6.3년 정도 되는데 성전이 마침내 정결케 되고 실제 역사에서 추적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샘플로 역사에 남았다고 저는 그렇게 노트를 해놨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지나간 역사잖아요.
지나간 역사니까 뭐 이제 끝났네요. 뭐. 다니엘서 별 볼 일 없네. 이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앞으로의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음 그림 보면은 이제 정리가 해서 마지막에 로마의 그림이 나오는데 아주 흉측한 괴물 같은 모습을 한 것이 나오고 10개의 뿔이 달린 그런 짐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 봅시다. The fourth beast, 네 번째 짐승. 그죠? The fourth beast, dreadful and terrible. 아주 무섭게 생겼다. 아주 무섭게 생겼고, and strong exceedingly, 아주 강하게 보이고, and it had great iron teeth. 아주 철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it had 10 horns, 10개의 뿔이 있다. 이미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가 사실은 어떤 학자들은 이제 로마가 10개로 나눈 적이 없다 이렇게 믿지만 지난번에 이제 문서를 찾아본 결과 아마도 로마가 10개로 나눠진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하나의 의견으로는 이제 앵글로색슨, 프랑크, 알레마니, 부르근드, 룸바르드, 서거트, 스웨비 그리고 동고트와 반달과 헤르기는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뿔 10개 뿔 중에 하나가 부서지면서 3개가 나왔는데 이게 다 멸망하잖아요. 네, 멸망을 했고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복습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복습은 대충 끝났고 9장으로 넘어갑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자복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20절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백성을 위한 기도, 물론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도 되겠지만 백성의 죄를 놓고 기도하는, 말하자면 미국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기도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 다 하니까 난 기도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21절 넘어가면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비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면은 24절 건너뛰어서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라는 메시지가 먼저 있었습니다. 에스라 때. 근데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성벽과 예루살렘 자체를, 성 자체를 재건하는 것은 나중에 얘기했어요. 먼저 시리를 갖다가 복원하고 성전을 복원한 게 아니고 성전 먼저 복원하고 그 다음에 시리가 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것은 느헤미야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연습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습을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자주 반복하다 보면 또 다 기억날 수도 있겠죠. 저도 다 외우지 못하는데 다음 경기에 보게 되면 이제 70 weeks of Daniel이라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490년이라고 되잖아요. 70 weeks 490년이나 이렇게 계산되는데 여기 보면은 년으로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62 weeks가 있고 앞에 7 weeks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끝에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 있어요. 그때가 맞아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예언이 다 일단 성취됐어요. 그때부터가 말세입니다. 사실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말세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거기에 일정한 갭이 있고 교회 시대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또 원위크에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있지 않겠는가. 대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저도 일단 그 그림을 일단 보여드리고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림을 보여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6절. 62일의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이죠.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서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입술린 것 같을 것이며 그리고 이제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물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과거의 중세시대라든가 뭐 많았어요. 지금도 있고 그죠?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일제탄압 속에서 종교 핍박받는 게 보통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죽고 또 감옥에서 고통을 많이 고문을 당했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마지막 그건 아닌 거예요. 크고 작은 혼란과 핍박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래서 여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한글로는 영어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And he will make a firm covenant with the many for 1 week. 쉽게 말하면 여기서 1 week는 7년을 말합니다. 7일이 아니고 7년을 말하는데 7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과 아주 굳건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는 기록을 안 했어요. 언약의 내용이 나와야 좀 활발하게 우리가 마음껏 생각할 텐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적그리스도의 표를 예상한다면 이제 짐승의 표와 매매하는 것, 그러니까 사고 팔고 머니와 관계될 수 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여기서 정확하게는 안 나오고 어찌됐든 그 아주 firm covenant, 아주 확고부동한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but in the middle of the week 그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했는 그 일주일의 중간이니까 3년 반쯤 되겠죠. 그러니까 3년, 7년 중에서 3년 반 중간쯤에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꿉니다. 마음을 바꾸어서 He will put a stop to sacrifice and grain offering.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3년 반 뒤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할 역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종말까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그 자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쏟아지는 게 아니고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사실은 제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임할 진노다 이런 제목을 붙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하면서 기억했습니다만은 아주 빠른 속도로 몇 구절만 찍어서 제가 왜 이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임할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느냐를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의 재앙은 전부 말이에요. 말이 나오고 2절 말씀에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또 4절 후반부에 보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이죠.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떼실 때에도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6절 말씀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로다. 물가가 미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미국은 아직 큰 타격을 좀 안 받는 것 같은데 물론 타격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못 사는 나라에서는 굶어 죽을 판입니다. 한 대는 이제 1.8039 리터 정도 되는데 노동자 그때 당시에 이제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받는 한 데나리온으로 그 정도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돈의 가치가 없게 되는 곡물이 귀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다음에 넷째 인을 떼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보게 되면 땅 4분의 1의 권세 8절 말씀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죽이는 방법이 다양한데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넷째 인이고,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은 순교당한 영혼들의 호소와 하나님의 대답, 순교자의 수가 더 차야 된다는 대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인은 12절 말씀,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들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재앙은 1차, 2차 세계대전이나 또 글로벌 팬데믹이나 그 전에 있던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 죽고 하는 거나 다 합쳐도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은 것은 노아함수 외에는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시점이 만약에 이 일곱 인의 재앙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작됐다고 본다면 아직은 여기까지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핵전쟁이 터진다든지 어떤 대재앙들이 오게 된다면 지금은 이제 기후가 완전히 미쳤잖아요. 기후가 완전히 미쳐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는데 어쨌든 4분의 1이 죽게 되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우리가 각오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들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완전히 총체적인 자연재해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 그래서 땅의 임금들과 훌륭한 사람들이 숨어가지고 숨게 됩니다. 숨게 되고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려고 하는데 실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인치심이 나오고 14만 4천. 그리고 8장에 가게 되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내려오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첫째 나팔에서 땅 3분의 1이 타버린다. 3분의 1이 땅이 타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바다의 3분의 1이 비가 된다. 둘째 나팔에.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게 되고 셋째 나팔에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가지고 횃불 같은 것이 파괴가 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12절에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 넘어가게 되면 4절에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게 이제 다섯째 나팔부터잖아요. 그래서 인의 재앙에서는 안 나오는데 나팔 재앙에서는 다섯째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철저하게 딱 구분을 해서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핀포인트, 쉽게 말하면 핀포인트. 그 사람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 믿는 자고 믿음 있는 자들 피해가는 거예요. 그 재앙이 6월절처럼. 그러나 요 단계까지 살려면 아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은 뭐냐면 요 때까지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환난 오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휴거할 것이라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그리고 휴거를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휴거하고 예수를 어영붕띵하게 믿는 사람은 휴거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믿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예수의 십자가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12장 하면서 우리 다니엘서 12장 하면서 이야기했듯이 마지막에 이 정도 재앙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신 안 차리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 없다고 봅니다. 저는 완전히 그때는 신앙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 하나밖에 없고 칼로 찔러 죽여도 그냥 믿는 거예요. 그 사람. 아니면 아예 안 믿든지 중간치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그러고 걸러가지고 중간치기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은 다섯 번째 재앙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 함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으니라.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죽었으면 회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회는 준 거예요. 이거 빼하잖아요. 내가 기회 줬다. 5살 동안 너 고통 받을 때라도 나를 찾았으면 내 구원 받는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실제로도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나왔고,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6대 천사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있다. 이제 3분의 1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4분의 1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많은 재앙들이 거쳐 오면서도 아직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아있어요, 아직. 그런데 그 중에서 전 세계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 넘어가면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다. 참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이 기회를 충분히 줬어요. 그 고통을 받으면서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내가 당신한테 두 손 들 테니까 나를 받아달라고 뭐 복음을 듣기도 하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닙니까? 요즘 예수라는 옛자를 모르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끊임없이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고,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 됐으니 그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서 그들에게만 집중적인 공략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재난이 옵니다만 오늘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결론은 뭐 그렇게 내리고 싶지 않아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제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영적인 잠을 혹시 여러분들이 주무실 줄 모르는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면 사실은 별 관심이 없더라고. 어떤 사람 이런 이야기 하니까 뭐 불구경 하듯이 의뢰이 지금 마우이에 불이 나가 사람도 죽고 뭐 어디에서 불이 나는데 글로벌 워밍이 되는데 과학자들의 지금 원래의 글로벌 워밍의 그 스피드가 그죠?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가속도가 높고 있대요. 가속도. 그만큼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앙들이 더 빨리 급속도로 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 중심의 예배를 충실히 지속하는 때가 얼마나 갈는지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저도 여기 서서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찬스가 얼마나 나한테 계속될지 나도 모르겠어요. 예. 뭐 내 입장에서 내가 기록하는 건 아니지만 환경과 여건처럼 우리가 글로벌 팬데믹하고 오더라도 이 교회가 문을 닫았잖아요. 닫아서 한동안 그냥 녹음해서 설교 보내고 그 다음에 조금 나아졌을 때 파킹 나서서 텐트 치고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본격적인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에는 정말 안정된 가운데서 우리가 일반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영적인 무장을 일단 단단히 해야 되겠다. 나 자신부터 시작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일어나는 일 보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가 이미 팬데믹도 겪었듯이 나에게도 얼마든지 올 수 있고 우리 믿는 자들도 그 환난을 겪게 됩니다. 살아있으면 앞으로 의료 혜택이 얼마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는 한에서 지금 현재 사람의 수명이 70에서 90, 100살까지 살잖아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20년, 30년, 40년, 50년도 더 이상도 사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터질는지 저는 장담 못합니다. 지금 이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 개인적으로는 이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에 서막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재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게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간단하게
이머전시가 되면은 백팩 하나 올려매고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이머전시 패킷 같은 것들 좀 준비를 하세요. 이제는 여행 같은 거 갈 때도 날씨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알리시고 연락망을 꼭 잘 가지시고 최대한 재난을 대비한 여행을 가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뭐 아무데나 내가 옛날에 좋았던 것이다 하고 갔다가는 거기에 분란이 나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육간의 재난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믿는 자 간의 신뢰와 도움과 기도의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 연락망과 기도의 끈과 서로의 도움을 주는 이것은 영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해오는 가운데 신뢰하고, 마지막 때에 혹시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궁극적으로 도움을 줄 사람이 바로 옆에 앉아있는 분이 누가 하겠어요? 영적인 교제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교와 전도에 만전과 말씀 교육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전도 못합니다. 선교에 대한 지원도 끊어져요. 내가 못 사는데, 내 은행 통장에 돈도 없고 일도 못하는데, 그죠? 유타의금도 뭐 줄어든다는 말이 듯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미국이 멸망하지 아니하리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모든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또 사회보장 시스템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영원하리라,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다 붕괴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누가 준비시키겠어요? 우리 자녀들 때는 더 끔찍해요, 솔직히. 그죠? 나의 후배와 내 자녀들과 내 자녀의 자녀들까지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진짜 믿음 잘 지키겠나? 지금 벌써 죄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인데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